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더우셔서 이 사진을 꼭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비가 좀 내리더니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인으로부터 오는 카톡 사진인데 조금 시원해졌잖아요. 그죠? 모피 코트를 벗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고양시는 한강 하류에 위치했기 때문에 물이 많습니다. 예로부터 종종 물이 침수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 양과 질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수자원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에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물은 물의 부족과 오염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것에 보면 20년이 지나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작든 크든 물 스트레스에 빠진다라고 하는 보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이는 생명 창조 시대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양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물을 마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40일을 금식해도 살을 수 있지만 물은 일주일만 마시지 않으면 탈진하게 됩니다. 물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분해된 영양분을 각 기관으로 전달해 주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먹는 물 한 잔은 약수와 같다. 밤사이에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주고 위장과 장의 활동을 촉진시켜주고 변비를 막아준다. 위산과다를 방지해서 아침 식사에 도움이 준다. 그래서 물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물의 브랜드는 에비앙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페리어라고 하는 탄산수도 있습니다. 이 물을 수출해서 버는 수입이 웬만한 중동 국가에 석유를 수출해서 버는 것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에비앙 한 병이, 조그만 거 한 병이 330리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팔리기를 1,300원에 팔립니다. 여러분, 휘발유 1리터가 얼마입니까? 1,400원입니다. 거의 3배의 값입니다. 1,400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물이 많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줄기를 따라서 나무들이 자랍니다. 물줄기를 따라서 도시 위의 마을이
형성됩니다. 물줄기를 따라서 생명들이 살아 숨집니다. 물줄기를 따라서 모든 산업이 발달되게 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은 강가에서 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물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광야 도상에서 우리가 광야 도상에 하나님이 던지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광야 동상에 던지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이며, 광야 도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 도상에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야 도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축복, 율법을 주시는 축복, 성막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또 하나의 축복인 물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그리고 가축들이 다 물살하게 생겼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람과 현대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과 고대인의 차이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보다 무지했다. 그런데 신을 향하여 그의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인들에게서 신은 언제나 심판자였고, 그리고 사람은 피고석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떠냐?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에 비해서 더욱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하여 원망심을 가지고 신을 피고석에 놓고 이제 인간이 신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어떻게 말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불편하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고통이 다가오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여긴 물이 없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다.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또 쏟아질 때 즉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비난이 올 때, 원망이 올 때, 다투고자 할 때,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가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불평, 이 원망,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옛날 수도사들은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낮은 기도는 거울을 보는 것 같고 깊은 기도는 창을 내다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거울 속에 나만 보입니다. 아니,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내 얼굴에 티가 있고 주름이 있고 내 얼굴이 뭐가 묻은 걸 보면, 그리고 닦아내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내 의의를 봅니다. 선행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 충성했던 것,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낮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지금 창이 가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 건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잠심이다. 그래서 잠심, 잠잠한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잠잠한 마음의 반대말은 분심이란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하고 쪼개진 상태, 그것이 분심입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지금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지만, 원망이, 시험이 다가오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놓고 내게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가르쳐드린 말씀, 무디가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라고 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받았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찬송과 작시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여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젊은 시절에 찬송가 작시자로 많이 알려지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돈 5불이 없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민하다가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단돈 5불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조금 후에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역으로 내다봤더니 전혀 안면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이 파니 크로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당신은 찬송가를 작시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근처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요 근처 사는데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악수를 청해서 나가면서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악수한 그 손에 5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하나 작시했습니다. 4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참 정도 없어. 목사 혼자 셋 목소리로 하는데 같이 좀 해주면 안 될까? 예? 은혜스러워요? 속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지휘했던 우리 조재국 형제가 지휘를 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찬양이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박수를 한번 형님해 주세요. 고진원 집사님이 저기 독일 쪽으로 유럽 쪽에 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다른 대타를 기용했는데 우리 교회도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다고 강력 추천을 해서 고재국 형제가 지휘를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할 거죠?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갈 때에, 정말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석에서라도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해갈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앞에 서라. 그리고 네가 요단강을 가르던 나일강을 가르던 그 지팡이를 들고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누가 누구 앞에 선다고요? 누가 누구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모세 앞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데 누가 누구 앞에 서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종속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반석을 치려면 누굴 먼저 쳐요? 여호와 하나님을 쳐야 돼요. 그리고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맞아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백성들을 해갈시키는 것입니다. 먼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성경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리얼하게 묘사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맞아야 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반석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자유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반석의 샘물은 바로 진실로 희생의 샘물,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솟는 샘물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맞아야지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 주께서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반석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처음 교회 나간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첫사랑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은 첫사랑과 결혼했습니까? 둘째 사랑과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20번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대답하겠죠. 믿거나 말거나. 한 여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에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 담임 교역자였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한국판 탕자 얘기였던 거예요. 한국판 탕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실족할까 봐 실수할 건 뻔하지만 유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침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봐라. 여기 단풍나무가 있잖아.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지 않느냐. 언제라도 돌아와라. 특별히 가을에 단풍이 질 때가 되면, 추워질 때가 되지 않느냐. 그때가 되면 너를 기다릴게. 아버지가 생각나든지 어머니가 생각나든지 고향이 생각나든지 언제라도 돌아와라. 내가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 불타는 심령으로, 그런 가슴을 가지고 너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단풍나무가 병이 드는 것 같아요. 빨갛게 물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붉은 호창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나무에다 다 씌웠습니다. 아니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래. 내 아들이 돌아오다가
단풍나무가 물이 안 들은 것 같으면 내 사랑이 식어진 줄 알고 떠나면 어떡하냐? 다 씌웠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지붕까지도 빨간 천으로 다 씌워놨습니다. 그해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동구 밖에 조그만 언덕을 넘어오다가 집을 딱 보는 순간에 나무가 빨간 천으로 지붕까지 빨갛게 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그리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표현할까요? 뭘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서서 당신의 몸을 깨치시고 물을 쏟은 희생의 운물, 바로 그걸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당신을 깨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흠뻑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우성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 중에 1 내지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걸 오래 방치해 두면 피로감도 오고 근육 감소도 오고 현기증, 집중력이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10% 정도를 상실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의 위험이 급증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20%가 잃게 되면 생명의 적신호가 켜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로 인한 탈진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물질로 인한 탈진, 인간관계로 인한 탈진, 그 외에 여러 가지 탈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탈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탈진할 때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찬송도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탈진하면 이런 찬송이 나온대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좀 더 탈진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좀 더 탈진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조금 더 탈진하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이런 찬양을 한답니다. 아주 끝에는 뭘 할까요?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그걸 한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탈진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탈진을 해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장기간 휴양을 떠나면 될까요? 지금도 스트레스를 왕창 받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왜? 점심은 맛있는 걸 준다고 그러는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무슨 핑계를 대고 빠질까? 웃는 사람은 다 생각해 본 사람.
제가 스트레스를 안 주고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거 안 했잖아요. 제자 훈련도 쉬고, 그리고 작밤도 쉬고, 특세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해본 적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좀 달달 볶아라,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머물렀습니다. 피곤하셔서 운물 곁에 앉았더라.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왔습니다.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나 물 좀 한 그릇 주라. 다짜고짜 대답합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거 나게 좀 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목이 마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아무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눈을 피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물 안 길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 좀 길러 오지 않게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느 것으로 그 칼증 증후군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물은 곧 성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 그 성령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엘서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가 되면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운물이나 쾌락의 운물이나 권력의 운물이나 그것에서 행복을 구한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안에서만은 영원한 생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번 월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하면 생각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3.1운동의 영웅인 유관순 할머니인데 누나라고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누나, 우리 유관순 누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가를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도전을 받은 것은 정동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손 꼭 잡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합시다. 아멘. 왜 웃지?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니까 오후에 전도 나갈 때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식이 좀 되면 둔해져요. 그러니까 참 괜찮아요. 이 유관순 여사가 2월 13일 날 자기 고향 아우네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갑니다. 쉽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질 않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그 추운 겨울 매봉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거기를 머물렀습니다. 그 조카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흘 동안 그녀는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온통 환한 빛이 빛났습니다.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유관순은 말에 고향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귀를 기울이고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력 3월 1일 유명한 아우네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이었을까요? 그의 말 잘하는 입담이었을까요? 기도의 힘이었고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에서도 하루를 걸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옥에 갇힌 사람들이 변질하지 아니하도록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 감옥의 책임자들은 비밀리에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들이 알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 장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화학당의 프라이 교장은 그의 가슴에 그가 사랑하던 성경을 올려놓았고, 그리고 친구들은 손에 꽃을 쥐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있는 공원묘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홍창성 목사가 그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거사가 있던 하루 전날 그의 마지막 기도문이 유관순 기념관의 기념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소녀의 엄청난 힘은 기도의 힘이었고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탈진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얼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제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이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금융위기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 어렵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김받고 그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거룩한 힘을 입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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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